지난달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달에 조선일보에서 기사 하나가 났는데 전 세계의 흐름과 역행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 가지 흐름입니다. 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는 2000년도가 들어오면서 에이즈가 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대한민국만 2000년도 이후로 계속해서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별히 2010년 이후에 최근 한 10여 년 동안은 아주 대단히 급격한 속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신문 기사가 났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 외에 국민일보에서 우리나라 현재 국내 에이즈 감염 환자의 실태, 나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남자 여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아마 2010년도쯤, 2008년도쯤이라고 그럽니다. 2008년도인지 3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언제쯤에 이 에이즈 환자에 대한 통계, 이제 그런 것들을 못 내도록 뭘 이렇게 했었나 봐요. 방송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소수자들을 위한 인권 보호 그런 측면에서 뭐가 됐겠죠. 그래서 그 동안에는 통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질본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를 줄여서 질본이라고 그럽니다. 질병관리본부하고 연세대 김준명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아마 그 대학 감염 학회에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병원에 내진 오는 환자들을 꾸준하게 계속 만나서 상담하고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 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학회에서 발표가 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에이즈 감염 환자 비율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은 18세에서 29세 사이, 특별히 18세, 19세 아이들도 굉장히 감염률이 높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월등하게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환자들이 레즈비언보다는 게이 환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성적인 문제에 의해서 성병이 생기게 되는 것도 여자들보다는 남자가 또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2016년도까지 한 11,400명 정도 되는 에이즈 환자가 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매년 2015년 이후로 매년 1년에 1,200명 이상이 막 증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계산해 보면 한 3년 더 지나는 사이에 거의 4,000명 가까운 인원이 더 늘었을 거라고 보면 한 15,000명쯤 되는 에이즈 환자가, 통계에 잡힌 사람들만 1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이 에이즈 감염 경로를 보면 60%가 동성 또는 양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성 간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도 한 34%. 그러니까 결국은 성접촉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가 수혈에 의해서 감염되거나, 마약하는 사람들이 같이 주사 바늘을 서로 이렇게 꼽다 보면 에이즈 있는 사람의 주사 바늘을 내하게 꽂았을 때에 거의 감염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그럽니다. 몇 명 되지는 않지만 그런 확률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 에이즈 환자의 나이가 자꾸만 어려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은 실제 동성애에 대한 보건학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동안에는 터부시하고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에이즈 생기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련된 증거 자료가 의학적으로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접근하는 방식이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합법화하는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보건학적으로도 용인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병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건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접근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다 무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핑계할 이유를
핑계하지 못할 이유가 너희들에게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기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부류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그들에게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경건하지 않다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준과 질서를 따르지 않는 행위 자체를 불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범법 행위인데 우리가 형사적인 범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법을 어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도 무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20절에 한 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범신론자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범신론은 뭐냐? 세상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볼 때 하나님은 우주 밖에 있는 분도 아니고 우주 안에 있는 분도 아니고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도록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고 오해를 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 뭐라고 썼는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 자신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근데 이 구절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피카소의 작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피카소가 누군지는 아십니까? 혹시 아시죠?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보고 그걸 이해한다. 그건 대단한 예술의 경지에 오른 분입니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보면 도대체 이게 뭐야? 이 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려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거 아십니까? 엄청 비쌉니다. 우리 돈 주고는 집을 팔아도 못 사는 게 피카소 그림입니다. 무슨 말이냐? 피카소가 그린 그림에는 피카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감, 피카소가 가지고 있는 그의 개성, 피카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그림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예술가들은 알고 거기에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만든 분이라고 한다면 그 작품 속에는 누구의 것이 들어있습니까? 누구의 것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만든 이 작품 속에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하나하나 속에 세상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특징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오늘 바울의 20절의 얘기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를 오해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똑같은 존재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만드신 분의 능력, 성품, 그의 탁월함이 창조물에 투여된다는 얘기를 한 거지 그 피조물이 하나님이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의 신비를 알고 인체의 신비를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 또 물론 이제 의사들 중에 안 그러신 분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만, 제대로 의학을 공부하신 분들을 보면 신의 존재, 하나님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건 저절로 되거나 우연히 될 수 없다는 걸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곤충들, 그 곤충들의 미세한 그 세포들을 찍어놓은 사진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자대고 그린 것 같아요. 자대고 그린 것 같습니다. 제 컴퓨터 화면에도 지금 그 곤충들 사진이 제 얼굴만 한 게 이렇게 사진들이 지나다니는데, 그걸 보면 너무너무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냥 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걸 보고 누군가가 아주 세밀하게 재단하지 않고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보고도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핑계할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네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 어떻게 그걸 보고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있느냐? 그게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게 있는데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해야 할 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생각은 허망해지는데, 우리가 한동안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상 숭배로 갑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하나님 자리에,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에다가 하나님 아닌 것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지혜 있어서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시는데요, 뒤에 보면 이제 흥결이 나오는데, 진짜 두려운 일은 뭐냐? 회초리를 들고 있는 사람이 그 회초리로 나를 때리는 게 진짜 두려운 일이 아니라, 회초리를 들고 나를 때려야 될 이 타이밍에 회초리를 더 이상 내게 들지 않으시고 회초리를 갖다 버리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두려운 일은 하나님이 저를 때리실 때 두려운 게 아니고, 더 이상 니는 때릴 가치도 없다라고 더 이상 때리지 않으실 때, 그때가 진짜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받은 민족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복받은 민족입니다.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습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일이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따라오는 겁니다. 온 세계를 움직여서라도 나를 항복하게 만들고 나를 그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 그게 선택받은 자의 특권이고 그게 선택받은 자가 누리는 행복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따라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괴롭지만 행복한 줄 알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어떤 상황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면 지금 내 상황이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그거는 영원한 절망과 죽음의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징후, 또 다른 징후 한 가지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얘기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에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때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무슨 몸에 무슨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일처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의학적으로 아무리 조사하고 아무리 뒤져봐도 사실은 그런 근거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기 성경이 얘기하는 딱 이대로입니다. 마음의 욕심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하나님이 버려두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정욕은 25절, 26절, 27절을 보면 여자는 여자들끼리, 남자는 남자들끼리 순리대로 가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것이 순리인데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그렇게 가는 삶을 정상이다, 이건 내 권리다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틀렸다, 나는 그것이 역겹고 더럽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지 않고 삼성이 물건을 만들었으면 그 물건은 우리가 누구의 이 만들어낸 매뉴얼대로 써야 됩니까? 삼성에서 만들어낸 매뉴얼대로 써야 고장이 안 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든 건 삼성인데 사용하는 건 내 마음대로 고장나도록 써놓고 고장낸 다음에 갖고 가서 이거 고장났어요, 그렇게 하면 그 만든 업체에서요, 그건 AS 안 해줍니다. 물론 요즘은 기간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해주긴 합니다만, 내 과실에 의해서 생겨난 것은 원래는 AS 안 해줍니다. 무료로. 그건 내가 돈 내고 AS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수없이 많은 부도덕함과 죄악됨과 그것으로부터 인해 발생하는 질병과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와 인간 관계의 무너짐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건 내 권리고 내가 결정할 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기호에 맞게, 내 기준에 맞게 내가 새롭게 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 나한테 질서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 기준을 바꾸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내 기준이 항상 하나님 기준보다 앞서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죠. 그래서 동성애 같은 문제를 그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기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창세기를 보면 남자는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어디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강연장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다고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그 강연장을 박차고 욕하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자신 있게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얘기가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 분명하게 주신 질서로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일이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질서를 정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질서를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질서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는 그 정해진 질서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지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우리 마음대로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질서와 기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자신들의 부끄러움에 버려두셨는데 여자들과 남자들이 순리대로 서로를 대하지 않고 영리로 서로를 대한다고 하는 이 말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이 땅에서도 보응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27절 맨 끝에 보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미 이 성경이 쓰여진 로마 시대에도 이미 그들은
그 보응을 받았다.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실제로는 질병으로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된 영원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저주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는 그 보응으로 그들이 마땅한 보응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에, 이런 마음으로 살 때에 여러분 동성애나 아니면 우상 숭배나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 이후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늘 존재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28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 사람들에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왜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 보니까 수두룩빽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은 상실한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교회 안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드리러 왔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생각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다른,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무언가가 내 안에 가득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경고하십니다. 너 나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네 마음속에 들어가 있냐? 그런데 네 마음은 왜 그렇게 비어 있냐?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게 간섭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려두셨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합당하지 않은, 내 욕심껏 행하게 되는 합당하지 않은 일들, 29절 먼저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성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기 잘 보시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행동으로 저지르는 죄, 또 하나는 입으로 저지르는 죄,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으로 저지르는 죄, 그 세 가지 죄가 다 등장을 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살인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살인하고 입으로 살인하고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우리 안에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로 매일은 아니고 24시간 내내는 아니지만 순간 그런 존재로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쟁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악독이 가득한 자로. 여러분, 분쟁한다는 말은 무슨 엄청난 분쟁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간하는 행위를 하게 될 때 그 분쟁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저지르는 많은 죄들 중에서 수군거리는 죄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끼리끼리 모여서 수군, 그 수군의 내용은 결국은 뭡니까? 내 얘기하면서 수군거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 얘기하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하는 이 가장 좋지 못한 것이 이간질과 수군,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이것이 속격으로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맞는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까지,
행동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부모에 대한 거역은 대부분 다 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도자와 따라가는 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인한 거역, 행동으로 인한 거역. 그의 마음은 우매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배약하는 자. 배약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어기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끼리 한 약속도 잘 어기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는 자, 그리고 또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 무정과 무자비는 다른 사람에 대한 헤아리는 마음 자체가 들어있지 않는 것. 무정하다는 것은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생각할 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잖아요. 싸움하고 찢고 뽑고 그래도 돌아서면 내 형제니까 그래도 한 번 더 봐주는 것. 그걸 못하는 것, 그것이 없는 것. 저와 여러분 사이, 우리 사이에는 우리는 똑같은 혈액형이 있다. 우리는 무슨 혈액형입니까? 우리는 J형입니다. 다 그렇죠? 제가 딴 데 교회 가서 강의할 때 그 얘기 한번 했어요. 생초교회는 전부 J형이라고. 근데 오늘 여러분 표정 보니까 J형 되려면 아직 멀었네. 우린 다 J형. 우린 다 같은 피 받아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근데 우리가 서로 무정하다, 그 말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해서 무정하다. 그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날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무자비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악행과 망덕의 리스트 중에 한 가지는 누구라도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살인하진 않지만 마음으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딴 건 다 안 하는데 이상하게 꼭끼리 모이면은 말이 꼭 터지게 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요, 좋은 말 할 때는 서로 막 보태지 않지만 능욕할 때는 서로 보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씹는 거. 껌 씹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맛있다고 그래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알고 있는 뭔가 나쁜 거, 그게 딱 남이 얘기하고 나도 알고 나오면 서로 그게, 거기에다가 이게 우리 군사용어로 십자포화를 거기에다가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악함입니다. 그래서 입을 봉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입도 봉하고 나 혼자서 있을 때라도 머릿속으로도 혹시나 나하고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누구하고 앉았을 때도 저도 제 입을 봉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그 자리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악의 목록들 얼마나 많이, 이것만 있겠습니까? 성경 뒤져보면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야, 그거를 절대로 하면 안 돼. 막 머리에 싸매고 막 온 사방천지에 묻혀놓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악독의 목록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수백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악독의 리스트, 이 악독의 리스트에 집중하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결과를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이 악독의 리스트로부터 우리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느냐, 그분이 나한테는 뭘 해줬느냐, 여러분 끊임없이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살면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내가 하지 않으려고 애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악독의 리스트는 우리와 상관없는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생초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진정 사형에 처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절에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형에 해당한다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아마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것이라고 아마 판명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실제로 내 목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내 사이가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가 끊어지는 걸 더 큰 죽음으로 여기고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옳게 여기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행을 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멀리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할 때 내가 그 안에 들어갔다가도 아이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라고 스스로를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인 줄 모르면 남도 하고 나도 하고 니도 나도 같이 행복하게 한번 해보자. 모일 때마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는 모든 언행심사는 우리 생초교회와 우리 생초교회 성도들의 삶을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그 모든 악독들은 묶이고 저주받고 무저갱에 던져졌습니다. 다시는 나오지 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덕의 목록 하나하나를 하지 않으려고 신경쇠약 걸린 사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려고 애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악한 것들은 해결의 실마리가 거기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기준을 내 것으로 가지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의 상황은 세계 상황과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겠습니까? 저는 이유가 딴 데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신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정신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욕을 더 많이 얻어먹는 그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상황은 뭐 경제적으로는 아니 다른 것으로는 더 좋아졌다고 뭐 이만하면 괜찮아졌다고 스스로 자위할 줄은 모르지만 실제로 영적인 상황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점점 후퇴하고 퇴보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대한민국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 문제만 있습니까? 우리 윗동네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적 모든 요인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면 그 경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반드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리에 있게 하는 복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